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몇 가지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을 꼽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첫 번째 순교자로 이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건을 겪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데반을 기억하고 또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를 높이기도 합니다마는 스데반을 주목하게 될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다면 그것은 스데반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높이려고 했던 그리고 증거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높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훌륭한 인물로 기억이 될 인물이긴 틀림없으나 그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가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어 바치기까지 그가 붙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 그 진리의 이름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했지만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달리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어제 본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우선 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더 크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켰던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마치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또 흩어진 사람들은 겁장이인 것처럼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 앞선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만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를 향하여 흩어져야 했고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현된 사람들은 흩어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의지대로 능동적으로 흩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수동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우리가 만족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할 때가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흩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흩어지는 중에 그들은 유람을 다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보내주셔서 여행을 다니는 그들의 걸음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사시는 형편 가운데 언제부터 얼마나 그렇게 사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의 자리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어린 시절을, 또한 학창 시절을, 또한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흩으시기도 하고 또 보내시기도 하고 또 다시 부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맡기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울과 함께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그 헬라어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좀 재밌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멧돼지나 혹은 그에 걸맞는 그러한 동물들이 농사 잘 지어놓은 밭에 뛰어들어서 그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헤집어 놓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축을 대대로 업으로 삼았지만, 그 농사를 짓는 중에 목축을 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또 동물들도 사방에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때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다 망쳐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할 때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헤집어 놓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사울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합니다. 빌립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나오는 7 초대교회의 7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범주에 보면 복음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간다. 혹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사랑을 오히려 핍박으로 되갚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기로 아예 마음을 먹을 걸까? 빌립은 이제 조금 더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즉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는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한 내관, 고위직 공무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이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 이제 8장 4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중에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빌립은 단지 피하려고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시 저 남쪽으로, 그리고 생면부지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들고 있는 자로서 복음의 인도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르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게다가 7절에 보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9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남을 속이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속임수로 남을 속이는 마술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이 능력을 봐라, 나는 자칭 큰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자라는 말은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키가 크고 그리고 남들보다 힘이 세고 유력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높고 위대한 존재다라고 자신을 주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완전히 매니플레이트 된 거죠.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러한 신종 용어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에게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지배를 당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여기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사탄 마귀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으면 그곳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계속 고통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따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데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로 산다니.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람들이 믿고,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제압당하고 있었던 그 귀신의 세력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그 위대한 결단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바로 앞서 나오는 그 자칭 큰 자라 했던 그 시몬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칭 큰 자라 하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었던 마술사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나도 복음을 믿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 빌립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가 시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시몬이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큰 능력과 표적을 보고 놀라서 내가 저 능력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나도 저런 것을 얻기를 원한다.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능력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나타난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가짜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지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면서 나의 믿음이 혹시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릇된 잘못된 욕망으로 빚어졌던 것은 아닌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오직 순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금 온전히 되새기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흩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걷게 하실 때에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걸음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